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이란 죽음에 임하여서 남기는 말, 죽음의 그 시점에서 남기는 말이 유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여기에서 제 눈에 좀 들어왔던 내용은 죽을 즈음에 하는 말이긴 한데 그게 법률적으로 보면 효력을 발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큰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 유언은 어떠한 효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법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언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개구리도 평생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았지요. 그러나 엄마의 유언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산에 나를 묻지 말고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다오 하는 그 말을 지켰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개구리도 비가 오게 되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그렇게 개굴개굴하고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언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모는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유언을 하는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승계하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내용을 오늘 남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절에 보면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야 한다 말합니다.
4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해야 한다라고 유언의 내용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우리의 대대손손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한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을 잘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유언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요압이 무죄한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일을 들어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아브넬과 아마사가 죽으며 흘렸던 그 피가 요압의 칼 그리고 다른 무기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허리띠와 신발에 묻었다라고 묘사하면서 요압이 전쟁에서 두 장수와 정정당당하게 겨루은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인 그들을 유인해서 비겁하게 죽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이 죽인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아브넬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 물론 다윗의 군사에 요압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넬이 자기 뒤를 뒤쫓아오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형제가 되는 아사헬을 죽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전향하게 되지만 요압은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이 아브넬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복하여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아마사는 압살롬을 추종한 군사령관이었지만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에 의해서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이 되어서 특정 임무를 맡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요압의 자리가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결국 요압은 이 아마사마저 어떤 기회를 노려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압은 전쟁에서 사실 많은 공을 세우고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만한 어떠한 충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충성 안에 그는 사리사욕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처벌함에 있어 지혜롭게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다윗은 길르앗의 거부 노인 바르실레의 자식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지역인 그 마하나임에 은신처를 두게 됩니다. 그때 바르실레 그리고 길르앗 주민들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잘 도와주게 됩니다. 침구나 그릇, 음식으로 대접하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돌아오는 그 길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개해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갑시다 라고 권면하죠. 그러나 나이가 많았던 바르실레는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에 김함을 데려가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라고 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김함이라고 하는 자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이며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할 때 바로 다윗을 향해서 악하고 저주가 섞여 있는 말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다시 되찾게 되자 용서를 빌지요. 그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맹세한 것을 그가 무죄하다고 여겼거나 그를 용서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 10절 이하 12절에서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40년간 통치했다라는 내용과 솔로몬의 그 왕위가 그 이후에 경고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탄한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고 솔로몬의 왕권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참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사람이 바라고 있는 그 바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그 귀한 형통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또 그 길로 행하여서 이미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바로 잘못을 행한 자에게는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은혜를 끼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당부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는 은혜이며 하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규칙이나 룰을 따라야 하는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룹니다. 정말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공동체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규율이나 법에 따라서 권면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치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 이하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전하면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내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